오늘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에서도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한 범죄, 이 한 범죄는 아담이 지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장소에서 처음 시간에서 지은 그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그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는 것. 그 자손들이 원죄를 타고나는 그러한 정말 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원죄를 타고난, 그래서 본래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것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의로운 행동,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대로 순종하신 그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한 행위로, 그분의 그 한 순종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생명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 한 사람의 불순종이 많은 사람을 불순종의 죄 가운데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의 죽기까지 복종하심,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됐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마다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놀라운 칭의의 결과를 예수님의 공로 안에서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의로워지는 삶, 생명에 이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누리고 나타내는 삶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은 무엇이냐?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어떠한 사실이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더 온전한 사실로, 더 온전한 진리로 전환되는 것이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라고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 굴뚝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이것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고 이것대로 살려고 애를 써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굴뚝같이 믿었던 그 진리, 그 사실이 사실은 진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됨으로 이젠 완전하고 온전한 진리를 체험하고 깨닫고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으려고 했다가 그래서 율법 중심의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체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이젠 율법 중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전환이 일어날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전환은 우리의 삶에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우리의 삶에 여러 번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한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입니다.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 회복, 치유되는 것,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능력이 없었다면 이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이 능력 있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두려워하는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러한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한 목적은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종으로서 종교적인 영으로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고 나타내는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는 거예요.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하늘과 땅의 차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종의 영으로, 두려워하는 종으로 살아갈 때는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 늘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늘 애쓰고 늘 미래만을 바라보는 기도, 과거에 붙잡힌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에서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밑에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밑에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는 차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붙잡히거나 혹은 미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현재를 집중하고 몰입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뜻을 말씀대로 말함으로 지금 여기에 이루는 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인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의 삶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셨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주의 뜻을 지금 여기에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이름, 주권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종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나는 죽지 않고 이 죄만을 사함받는 삶을 산 것입니다. 나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하늘에 있는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나타나기 위해서는,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라가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나라가 임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나라가 임했다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에 좋은 밭이 되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태도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태도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런데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건 뭘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으나 그 나라를 내가 체험하고 누리고 나타내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죽지 않고 나의 죄만을 사함받는 삶이라는 거야. 나는 죽지 않고 나의 죄만을 사함받는다? 우린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나의 죄를 청산했기 때문에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하심으로 사함을 받았으나 나는 죽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리고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는 사함받았을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나의 삶은 그 죄를 사함받기 전의 삶과 같이 여전히 죄와 사망으로부터 종노릇하는 매여있는 묶여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사함받았다면 반드시 우리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의 삶에 부활의 생명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사함을 받았는데 나는 죽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죄를 사함받기 전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두려워하는 종으로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적인 방식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죄사함, 동물의 제사로 인해서 우리 그 구약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그 죄인의 양이나 염소를 받아서 속죄 제물을 매일매일 드려야 됐습니다. 제사장들은 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성소에서 끊임없이 그 동물의 제사를 지내고 연기가 나고 또한 성소와 지성소를 관리하고 성소에서 그 제사에 필요한 그 의식들을 매일매일 해야 됐기 때문에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죄사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들이 임시적으로 해야 했던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종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종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늘 두려워하는 종으로서 의무적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새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셨을 때는 어떤 시대가 되었냐면 이젠 두려워하는 종에서 의로운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는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나타내고 있느냐. 바꿔 말하면 우리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로 침노해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타내고 있느냐. 아니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였으나 나는 여전히 두려워하는 종으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만족시키셨는데 내가 만족시키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양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만약 내가 두려워하는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친밀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줄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깊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잠겨서 그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여서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삶. 그래서 내 속사람이 날로 날로 강건해지고 새로워지는 삶.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죽지 않고 죄만을 사함받는 이 두려워하는 종에서 이제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는, 즉 내가 친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친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는 삶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망각한단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문화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휩쓸리기 쉽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묶일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라고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령은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신다고, 증거해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지금 여기에 온전히 이루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죽지 않고 나의 죄만을 사함받는 그러한 두려워하는 종의 삶이 아니에요. 나의 죄가 사해졌다면 이제 나는 영으로서 육체 행실을 죽임으로 온전히 예수님의 것이 되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젠 더 이상 나의 것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나는 여전히 세상의 것이고 나의 주인은 여전히 나라면, 나의 주인이 여전히 세상의 공주의 권세 잡은 원수 마귀라면, 또 원수 마귀가 만들어 놓은 우상에 내가 여전히 붙잡혀 있고 그것이 나의 주인이라면, 내 죄가 사함 받았을지라도 난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고 붙잡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두려워하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이젠 우리는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으로 육체 행실을 죽일 줄 알아야 돼.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으로 거짓 자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소리로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확인받고 그 증거를 받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딸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어떤 말을 해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때때로 넘어졌어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때때로 실수했어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친자 확인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내가 친자임을 선포하는 친자 확인을 하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친자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두려워하는 종으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전히 두려워하는 종, 즉 죄는 사함받았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죄와 사망에 붙잡혀 있는 나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거짓자로 살아가거나 혹은 죄와 사망의 종 노릇하면서 이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원수 마귀의 그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래야 책임져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여러분들이 친자 확인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백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젠 두려워하는 종에서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게 됩니다. 말하게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 여기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기에 이루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까먹고 잃어버립니다. 자꾸만 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죽지 않고 죄만을 사함받는 두려워하는 종으로, 의무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나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 안에서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보다 머리로 신앙생활하고 가슴은 차가워지고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는 전혀 누리지도 나타내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여서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딸이야, 나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 친자 확인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 내 모습이 이런데요. 내가 이런 모습인데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요. 여러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의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담대한 그 믿음의 선포를 듣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친자 확인을 선포하는 삶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 줄 알아야 돼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은혜로 친밀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것을 깊이 체험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